슬프다 이성이여, How deserted lies the city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2달 전까지 언바운드라는 주제로 3회에 걸쳐 복음을 가로막는 요소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의 고정된 경험과 생각과 고집과 신학 등등이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좌절하여 낭망하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이 복음의 진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도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흠모할 만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성도는 복음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권면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연결편으로 지난달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는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언바운드라는 주제는 한 단락 잠시 마무리하고 또 다음 기회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대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잠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너무나 필요한 그리고 지금 절실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답하는지에 따라 여러분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소화해낼 수 있는지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질문은 여러분께서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께서 소유하고 계신 신학은 애가 슬픔의 노래를 어느 정도 수용하실 수 있는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기쁨의 노래만 수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슬픔의 노래마저도 수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시대를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가가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던 주님께서는 애가를 권하셨던 사실을 기억하시는지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이어서 29절부터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런 시대 속으로 우리는 이미 돌입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지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정말 만만치 않은 시대인데 이제부터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런지 우리에게 어울리는 자세는 울고 애곡하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어린 자녀까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지도 못하는 점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도 없다는 점입니다.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즐거워하고 꿈을 꾸기 바쁘고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분주하고 몽롱하게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애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에 합당한 곡조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 하여 애가를 우리 입술에 담는다는 것은 어떠한 신학적 틀을 구축하여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인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마음과 같아서는 예레미야 1장부터 5장까지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주어진 시간 안에 살펴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척추와 같은 이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간추려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한 거예요. 12구절.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이 5장이나 되는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접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접근해 갈 터인데 다음과 같은 5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우리 안에 이 애가의 신학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의 이 틀. 첫 번째, 주님의 뜻. 두 번째, 주님의 섭리. 세 번째, 우리의 반응. 네 번째, 주님의 통치.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주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이 5가지를 이제 제가 키포인트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 5가지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짧게 정리를 한 바이고 이제 한 가지씩 풀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님의 뜻. 슬퍼하여야 할 때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을 때 하나님의 종의 입술에 담겨진 노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서게 된 그 백성에게 어떠한 자세가 합당한 것인가, 잘 가르쳐주는 길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서게 된 백성에게 있어서 어떠한 자세가 온전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본보기예요. 이게 너희들에게 어울리는 옷이야. 이게 너희들에게 합당한 자세야. 이게 롤 모델이야. 그 뜻이에요. 다가온 멸망과 패망과 멸종 앞에서 어떻게 몸부림치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것인지 잘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필요한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계십니까? 급격한 기후변화, 가속이 붙은 지구온난화,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올라갔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약 9년 뒤인 2030년에는 또 1.5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된다고 하죠.
이상 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최소 8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심한데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런지 상상이 가시는지요? 지금 현재에도 그리스를 비롯하여 세계 약 150여 곳에서 동시에 대형 산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사가현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는 물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는 매일 최소 1km씩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린랜드의 빙하는 거의 다 녹아내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매해 가속이 붙기 시작했어요. 금년에도 이렇게 심했는데 내년은 어떻게 될런지,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런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정치계는 어떻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은 다시 20년 전의 모습으로 하루아침에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은 동맹 국가들과 또 새로운 국면에 긴장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안에 지금 대한민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고 여야 할 것 없이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요동치고 있습니다. 원자재, 식량, 곡식, 원유 등등의 가격은 치솟고 있죠. 청년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끝은 기약이 없고 세계 경제는 침체되고 빈부격차는 역사상 가장 심해지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일해야 하는 30, 40대가 요즘 얼마나 많이 고독사로 혼자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뿐 아니라 사회의 범죄는 더 흉악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더 조급해지고 사랑은 식어가고 서로 용서하기를 더디하고 원한을 품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기주의적 사회로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충돌과 충돌, 분열과 분열이 어찌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양성과 포용과 용납은 정치와 사업과 고상함의 마케팅용 트레이드 마크에 지나지 않을 뿐 사실상 그것을 외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경우 오히려 더 독하고 상대를 역차별하고 도끼를 품고 있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될 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마도 자연 세계의 멸망과 사회의 붕괴는 거의 맞물려서 동시에 일어날 것 같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거의 10년 안팎으로 그들은 그 타임라인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아이들 5살 된 아이는 약 15세가 됐을 때 거의 이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만 3세가 된 아이는요, 초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이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 주님 오시고 안 오시고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과학자들 자체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세상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예레미야는 느부갈네살의 권유로 바벨론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굳이 폐허가 된 성읍에 남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맡기고 싶었던 역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곳에 남아서 슬퍼하는 것이었습니다.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이시고 싶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 보아야 합니다.
우선 첫째로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동안 신앙이 가벼운 시대를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골치 아픈 것은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는 비겁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받아들이게 된 것에는 한 가지 큰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생을 원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보다도 이 땅에서의 축복을 원해서 교회 생활에 맞들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복잡하고 부담되는 것은 싫어하기 마련이죠. 따라서 죄에 대한 언급도 불쾌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신학적 도전은 피곤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쾌하고 긍정적인 내용에만 열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서서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과연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선택한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32절은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중심에 기록된 클라이맥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클라이맥스이기 때문에. 마음과 같아서는 예레미야 애가만 몇 개월에 걸쳐서 파헤쳐 보고 싶지만 또 귀를 기울여 보고픈 다른 말씀들이 있기에 오늘 한 번으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본문은 12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최대한 메시지는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최대한 배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장과 2장과 건너뛰고 4장은 동일한 표현으로 막을 열고 있습니다. 1장, 2장, 4장은 동일한 표현으로 막을 열고 있습니다. 어떠한 표현이죠? 슬프다 그래요. 예레미야는 서슴지 않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부인하지도 감추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벨론으로 향할 수 있었던 그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예루살렘에 남아 그 황폐함을 끝까지 목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복받쳐 올라오는 감정을 경험시키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억누르기보다도 표현을 해요. 슬프도다. 체면을 차리지를 않아요. 내가 선지자인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는 그러한 것은 둘째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슬프도다. 자기를 그곳에 남게 하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요? 슬프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슬프게 하실 때는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예레미야는 3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장 2절 그리고 4절부터 8절 15절 17절부터 18절 제가 그냥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그냥 여러분께서는 귀를 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누가요? 주께서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우연이 아니에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셨으며 주께서 나의 뼈들을 꺾으시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주께서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주께서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주께서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주께서 물리치시며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주께서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누가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더 나아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32절 말씀.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누가요? 주께서 그를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은 통증이 있으라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심은 쓰라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으로 채찍질 하심은 아프라고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한다는 뜻이요, 그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부정한다는 뜻이고, 그 통증을 오락과 쾌락으로 일시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정면적으로 대항한다는 반항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재앙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을 외치는 선지자들이 지금이나 그 당시에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래요. 다가오는 재앙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울어라 이야기해야 되는데 웃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을 찢어라 얘기해야 되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슬퍼해야 할 때 슬퍼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치시면 아파하라는 거예요. 하하하하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 하하하하. 시대적으로 보나 우리 각각 개인적으로 보나 우리 인생으로 보나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반응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괴롭게 하시는 손길이 느껴지면 괴로워하며 주님께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괴롭지 않은 척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힘들어. 슬프게 하시면 슬퍼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힘들게 하려고 이 고난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도 안 힘들어.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슬퍼하라고 주신 시기입니다. 근데 억지로 웃고 돌아다니는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이제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현실 속에서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일시적으로 통증을 넘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넘기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씨름하도록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져가고 붕괴되어가는 이 시대, 이 사회, 이 세상, 이 역사의 끝자락에서 한없이 좋고 한없이 먹고 한없이 즐기고 한없이 살 것 같은 망상과 삶의 패턴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양 옆에서 시체가 타는 냄새가 올라오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없이 먹다가도 이제 이게 다가 아니지 하고 깨어날 때예요. 정신없이 놀다가도 이게 다가 아니지 하고 정신 차릴 때예요. 정신없이 행복하다가도 이게 다가 아니지. 정신없이 일하다가도 이게 다가 아니지. 자신 있게 자신에게 외치고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기도해요. 맛있는 거를 먹으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에게 이렇게 맛있는 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이게 주셨기에 정말 잘 먹겠습니다. 큰 위로를 받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perspective,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일시적으로 위로는 받되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은 잊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았다는 사실은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좋은 곳 가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오늘 거기 가서 잠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뭔가가 부족합니다. 행복한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지 모르는 불행이 있어요. 저 안에는. 왜냐, 지금 다가오는 엄청난 환란이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자신에게 외치고 깨우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2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이게 우리가 할 바예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 담겨져야 되는 노래입니다. 내일 뭐 먹지? 내일 뭐 하지? 휴가 때 어디 가지? 커피는 어디로 먹으러 가지 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 좋은 거 누리는 거 좋습니다. 왜냐?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정말 누릴 수 있으면 좋아요. 순간을 누리는 건 좋은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근데 전체 속에서의 한 순간을 누리는 거지, 전체에 대한 그림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perspective, 이 관점이에요. 관점. 전체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가. 주님 곧 오십니다. 종말이 다가옵니다.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내 옆에서 이미 시체가 타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이 멸망하는 잿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성은 함락됐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입술에 담긴 그 노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슬퍼할 때 슬퍼해야 한다.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즐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애가를 부를 때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섭리. 슬픔에는 원인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슬픔을 충실히 직면하면 거기에는 깨달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원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꼭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욥의 경우와 같이 어떠한 특정한 죄가 없어도 고난이 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아무리 죄를 살펴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정죄할 수는 있어요. 네가 죄가 있나 살펴봐라. 근데 살펴봐도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오히려 그 스토리가 막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책망하시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러한 경우는 거의 드물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지나온 세월 동안 참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을 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사귀며 저는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너무나 좋은 분들, 천사 같은 분들, 흠집 하나 없는 분들인데 왜 저런 고난을 겪고 계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나며 아주 조금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사람의 마음으로 헤아리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모습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한 계획과 기준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정확하신 분, 너무나 확실하신 분, 너무나 공의로우신 분, 너무나 선하신 분, 너무나 의로우신 분, 한 가지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는 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분, 사람의 마음과 심사를 통촉하시는 분. 사람은 그 외모를 보나 여호와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도다. 그래서 오히려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러한 슬픔이 찾아왔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들을 수 있는 분명한 고백은 죄에 대한 확실한 자백이에요. 슬퍼하면서 그는 죄에 대한 절실한 깨달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하죠. 1장 8절부터 9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읽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8절부터 9절 말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14절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손에 나를 넘기신 그 까닭이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슬픔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는 뜻입니다.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했다는 뜻입니다. 망해서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당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 그 어떠한 것을 우리는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아파하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절실히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절실히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진노가 너무나 당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이 어찌 참된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참된 회개가 없이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변화가 없이 영생은 무엇으로 확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천지지변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사회를 바라보십시오.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망해가는 이 땅, 이 도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에 대하여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우시기 바랍니다. 애통하고 애곡하고 울부짖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먹었던 것, 지나치게 놀았던 것, 지나치게 누렸던 것, 지나치게 즐겼던 것, 지나치게 취했던 것, 지나치게 낭비했던 것, 지나치게 달려왔던 것, 돌아보지도 않았던 것, 정신없이 살아온 것, 소중한 것을 돌보지 않은 것, 더 좋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 썩어 없어질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 지난날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온 것, 경각심을 상실한 것, 초심을 잃은 것,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것,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 같이 어느새 착각 속에 빠져있는 것,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 내 삶의 더러움, 내 삶의 완악함, 내 삶의 강팍함, 내 삶의 추악함, 내 삶의 악취를 놓고 주님 앞에 최근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묻지 마시고, 왜 세상이 이 지경이냐고 불평만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불공평하시냐고 원망만 말고, 이제는 그 문제의 원인을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에 요구하신 변화를 깨닫기 바랍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못난 부분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사실 따져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럴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우리의 반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향하여 반응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향하여 반응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과 징계와 슬픔 속에서 회개 외에는 할 것이 없다고 답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을 향하여 어느 정도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을 애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향한 답답함을 호소할 수 있는 자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좀 보세요. 듣고 계십니까? 날 버리셨습니까? 등등. 고난을 향한 답답함을 하나님께 마음껏 호소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러한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애가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20절 말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렇죠? 자기의 답답함을 호소할 수 있는 자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좀 보세요.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리고 2장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또 그래요.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3장 55절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래요. 주님 부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령의 갈등을 토해낼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럼 내 마음에 막
슬픔 속에서 내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 갈등을 하나님께 그냥 토해낼 수 있는 자유도 우리가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투를 하나님께 그냥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이러한 심령의 갈등도 애가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16절 말씀,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과 같이 흘러내립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심적 상태를 하나님께 그냥 호소를 하는 거예요. 1장 20절 말씀,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1장 21절,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습니다. 1장 22절 말씀, 나의 탄식이 많고 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는요,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만유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자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오다. 그런 기도 아니에요. 주님, 나 정말 아파요.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상한 심령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된 기도를 원하지 뜬구름 잡는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이 갈등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정말 오늘 마음이 무너집니다. 오늘 무너집니다. 너무나 외로워서 힘들어요, 하나님. 뿐만 아니라 폭포수와 같은 수많은 질문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질문들 있잖아요. 폭포수와 같은 질문들을 주님께 예레미야는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그렇게까지 꼭 하셔야 하겠습니까? 왜 악인이 잘되게 하십니까? 우리를 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질문들도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목사에게 묻지 마시고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이거야말로 심리 상담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직접 여쭤보면 주님께 직접 들을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답입니다. 이러한 질문들도 애가 구석구석에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1장 12절 말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물론 바벨론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으로 향하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5장 20절 말씀,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그래요. 질문들. 근데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정말 성숙한 성도들은 이런 질문들을 주님께 참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 저자들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물어봤죠.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이 신학적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이 세계관이 내 머릿속에서 지금 충돌을 하네요. 좋으신 하나님과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이 악인이 잘 되는 것이 내 머릿속에서 이게 충돌이 되네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그러면 어려워져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권한을 주셨어요. 이런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한 슬픔 속에 자유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슬픔은 사람의 마음을 돌같이 강팍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주님과 끊임없이 소통하지 않는 한 사람은 자기 동굴로 깊이 숨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과의 소통은 우리의 심령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호흡을 멈추면요,
꽉 굳어버려요. 호흡을 할 때 사람 몸이 유연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소통을 할 때 몸이 풀리는 거예요. 주님께 외치는 부르짖음은 우리의 영혼의 심장의 고동소리입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아직 죽지 않았다면 답답하다라고 외치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아직 시체가 아니라면 주님께 억울해요 라고 주님께 나아가 말씀드리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이 코로나 시기에 아직 죽지 않았다면 주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몸부림이라도 이제 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반응의 자유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네 번째, 주님의 통치. 자유함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엄격한 틀을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답답함과 갈등과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넣는 것은 필요하지만 엄격한 틀을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예레미야 애가의 형태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예레미야의 조절되고 절제된 감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끼는 대로 말하고 흥분하는 대로 토해내고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들로 내뱉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노래가 구성된 형태만 분석해 보아도 그는 주님 앞에서 틀을 엄격하게 유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의 글자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글자는 알레프, 그리고 이어서 베이트, 그러면서 기멜, 달렛, 헤이,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이 타프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마무리가 되죠. 근데 예레미야의 그 조절되고 절제된 감정을 우리말 번역으로는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설명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을 보면요, 몇 절까지 있죠? 조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장을 보면 몇 절까지 있죠? 1장 22절까지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글자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22개라 그랬어요. 우연일까요? 2장을 보면 몇 절까지 있죠? 22절이에요. 건너뛰어서 4장을 보면 몇 절까지 있죠? 22절까지 있습니다. 5장 22절이에요. 그럼 1장, 2장, 4장, 5장 동일하게 이 4장 다 22절까지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다 22개의 글자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장과 2장과 4장 그리고 5장의 각 절은 히브리 알파벳의 글자 순대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장 1절, 2장 1절, 4장 1절, 5장 1절은 알레프로 시작되는 구절이에요. 1장 2절, 2장 2절, 4장 2절, 5장 2절은 베이트로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1장 3절, 2장 3절, 4장 3절, 5장 3절은 기멜. 이러한 순서로 22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은 뭐죠? 1장, 2장, 4장, 5장 동일하게 답으로 시작되는 그 구절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정확한 패턴을 지켰어요. (1장) (2장) (3장) (5장) 그러면 이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3장은 왜 건너뛰었습니까?
왜 3장은 44절까지 있는가? 3장만 44절이에요. 오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레미야 애가의 클라이맥스는 3장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3장을 하이라이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는 무게를 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글자당 2구절씩 배로 불려서 덩치를 키웠습니다. 고로 44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레프 2구절, 베이트 2구절, 기멜 2구절, 달렛 2구절, 헤이 2구절 해서 한 구절당 2구절씩이니까 22개 곱하기 2개예요. 44구절. 보시다시피 슬픔이 그를 아무리 애워싸도 그는 슬픔에 완전히 정복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지켰던 선이 무엇입니까? 21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3장 21절 2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1장과 2장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와 그것에 대한 슬픔과 그것에 대한 회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의 이러한 흐름으로 내려오다가 21절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그래요.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19절부터 20절까지 말하는 그를 낙심시키는 그의 고초와 재난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직면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뭐라고요? 그것이 그의 소망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는 그러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슬픔을 주님께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아 주님께 향하였더니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하나님께 선을 지켰어요. 주님께 표현은 자유롭게 하되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신앙에선 떠나가지 않습니다. 지킬 선은 확실히 지키면서 그 감정이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을 가지고 오히려 나의 에너지로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간 거예요. 슬픔을 가지면요, 이 슬픔이라는 것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슬픔은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 슬픔이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튕겨나가게 할 수도 있고요, 이 슬픔이 나를 하나님께로 draw closer to God, 하나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슬픔이라는 원동력이요, 어느 방향으로 오늘 여러분을 이끌 수가 있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이 외로움은 오늘 여러분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계십니까? 여러분, 슬픔은 피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상황은 특별히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상황이 내일 아침 일어나면 바뀔 거야.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쾌락으로 통증을 완화해도 다음날 눈을 뜨면 더 강력한 통증으로 증폭되어 나를 덮칠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더 깊이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길은 돌파해버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시대는 돌아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회피해서 되는 시대도 아니고요, 숨는다고 숨어지는 시대도 아니에요. 이 시대는 돌파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 그러면서 숨을 생각을 해요. 벙커를 짓고 밭을 사고 자급자족한다는 생각을 하지 돌파한다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슬픔을 나의 원동력 삼아 주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자유로운 표현을
표현으로 다가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켜야 되는 틀이 있음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지존자이십니다.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이십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틀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힘들어요. 하나님 질문이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답답해요. 하나님 그건 우리 자유예요. 그리고 꼭 지켜야 하는 틀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표현은 자유지만 절대로 불신의 강은 건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주님께 수많은 질문은 던졌는지 몰라도 절대로 불신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낙심에서 소망으로 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이것이 좌절에서 예배로 회복되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틀,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확실해요. 통치자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외에는 자유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예의,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신뢰. 하지만 내 주님을 향한 이 감정은 그 틀 안에서는 자유롭게 우리의 원동력으로 삼아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시는 한 분 한 분으로 오늘 이 시대를 돌파해내신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한 가지 여기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꼭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경고하셨던 말씀이 최근 참 많이 묵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주님께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최근에 참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법이 없다는 lawlessness라는 의미입니다. 즉 무언가가 옳고 그릇되다라고 하는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사회에서 무효화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틀이 상실된다는 뜻이에요. 틀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미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용, 용납, 다양성 등등의 정치적 혹은 사업적, 사회적 의제를 걸고 캠페인을 벌여왔던 지난 40년부터 50년 사이 평등함을 우리는 참 많이 주장해 왔습니다. 남녀의 평등함, 인종의 평등함, 인권의 평등함, 연령의 평등함, 사회의 평등함. 그래서 용납하자, 포용하자, 다양성을 수용하자. 사실 이 모든 것이 필요했어요. 차별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심장을 바꾸는 노력을 하기보다 시스템과 제도를 바꾸는 것에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사람이 바뀌기보다 껍데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역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불신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조금의 오해의 불씨가 큰 폭발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 그래서 오늘 저는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이 자유함 속에서 틀도 지키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이제 서야 할 자리, 우리가 지켜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 그 어떠한 때보다도 이 시대의 성도는 정절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어떠한 때보다도 위아래를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 어떠한 때보다도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 어떠한 때보다도 사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 어떠한 때보다도 틀이 중요하기에 틀을 엄격하게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법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순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흐름과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분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신앙을 본받고 있는지.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지금 유튜브 같은 것이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는 것 같아요. 본받고 있는 신앙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분들이 누구의 신앙을 본받고 있는지 가만히 보니까 엉뚱한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오, 대단하다. 들어보니까 우리 독립투사들 같이 나는 내 믿음을 끝까지 생명 걸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키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은 독립투사의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 진 주님의 발자취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Follow me, not follow him. Follow me.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은 인권운동가들의 신앙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들에게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는 권면의 음성을 오히려 들어야 합니다. 질서, 틀, 굴복, 순서, 순리, 아름다움, 틀, 위아래, 좋은 게 좋은 거. 이런 게 교회에서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세도 우리 안에 정말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감정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표현이 되되 지킬 선이 있고, 신앙은 주님 앞에서 건너지 않을 선은 넘어가지 않고, 내 뱉어도 되는 말이 있고 내 뱉은 후에 주워담지 못할 말은 내가 절대로 그것은 주님 앞에 내 입술로 범죄치 않고, 이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요, 참 아름다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배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이제 살펴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 우리의 슬픔이 아무리 거대하여도 주님의 성실하심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아무리 거대하여도 주님의 성실하심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1장과 2장과 4장과 5장은 모두 22개의 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 중심에 서 있는 3장만 44개의 구절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의도적으로 3장의 무게를 실은 것이라고 말씀을 이미 위에서 드린 바 있습니다. 1장과 2장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것을 향한 슬픔과 그것에 대한 회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놓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장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3장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3장은 어떠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3장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내용으로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문학 형태로만 보아도 주님의 성실하심이 그 어떠한 슬픔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뿐 아니라 그 내용의 깊이에도 주님의 성실하심의 위대함이 선포되고 있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주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세 가지 다 제가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콩글리시로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리뉴얼. 제가 우리 콩글리시로 준비해 왔기 때문에 다 우리가 쉽게 우리 한국에서도 말해도 그냥 일상에서 통하는 콩글리시입니다. 첫 번째, 리뉴얼. 22절부터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3장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리뉴얼.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기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개인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원이 고갈되었다는 뜻이죠. 자원을 끌어 사용하였던 창고가 바닥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절망이 되어도, 아무리 막막해도,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잿더미 위에 앉아있게 되어도, 특별히 예레미야의 경우는 이것은 그냥 어떠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폐허가 된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상태로 이 노래를 부른 거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일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이 왔을 때에는 내일을 위한 우리 자원 창고가 다시 리뉴얼되어 가득 채워져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새롭게 공급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지는 만큼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도 강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시대가 어두워지는 만큼 성령이 말씀을 더 밝게 조명해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크면 클수록 우리를 감싸는 은혜는 더 위대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넘어짐이 심하면 치유는 더 기적적일 것이라는 뜻이요. 근심함이 깊으면 위로는 더 섬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한 약속이요, 특권이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술에 담아야 하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두 번째, goodness. 첫 번째는 renewal, 두 번째는 goodness. 25절부터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한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goodness. He's good. 사람이 여호와께 구원을 바라고 잠잠함이 기다림이 좋도다. good.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good. 혼자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리뉴얼뿐만 아니라 goodness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모든 좋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것을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 좋은 것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힌트. 좋은 것을 갖고 싶으면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아? 이것은 우리의 직성을 역류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의 본질을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떠한 존재죠?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는 어떠한 본질이죠?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하고, 수고하지 땀 흘리지 않으면 안식하지 못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안식의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죠? 다 이루었도다. 거저 사랑받고 거저 용서받고 이제 안식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Back to Eden.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DNA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동쪽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을 때 우리 안에 스며든 이 타락한 인간의 DNA가 뭐냐면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안 하면 나는 인생이 쓸모없는 것 같고 뭔가 노바디가 된 것 같고 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고 난 인생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우리 안에 DNA에 깊이 박혀져 있는 사이키, 이 안에 내 머리 안에 심리 안에 심겨진 뿌리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인생에 진짜 좋은 것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인생에 진짜 좋은 것을 얻는 방법은 내 직성을 역류하는 거래요. 우리는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야 주님을 위하여 했다고 느낄 수 있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있다고 자각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고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경우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역하지 않아도 연구하지 않아도 모임 갖지 않아도 예언하지 않아도 남에게 기도해 주지 않아도 남에게 조언해 주지 않아도 인권 위해 싸워주지 않아도 충돌하지 않아도 방독면 쓰고 방역복 입고까지 주일날 교회당 가서 그 자리에 지켜 예배드리지 않아도 때로는 주님 앞에 그냥 앉아서 홀로 자녀를 위해 울고 외롭다고 그냥 땡깡 부리고 왜 그러셨냐고 갈등하고 그래도 주님을 신뢰한다고 속삭이고 주님의 무릎에 기대고 결국 주님의 좋으심을 바라보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삶이고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이러한 삶은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 그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언젠가 이루어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가의 비밀이요. 이것이 이 시대 우리의 입술에 우리가 담아야 할 노래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좋으심을 볼 때까지 한번 잠잠히 계셔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주님의 선하심이 보일 때까지 한번 조용히 계셔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한 가지 참 위로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머니께서 한국에 나오시기 전에 한 10년 정도 일본 후쿠오카에서 한 2시간 정도 자동차로 떨어진 곳에 오이타까지 가는 유후인이라는 곳에 가는 길목에 구스라는 곳에서 한 온천 호텔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이제 미국 신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일본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근데 교회의 전도사가 휴가를 자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길면은 뭐 한두 주일 잠깐 나와서 부모님을 뵙고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호텔로 이것을 전환한 다음에 사업이 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 큰 호텔 두고서 아버지는 앞에서 그냥 1층에서 사무실에서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성경 갖고 그 꼭대기층 가고 기도방 만드시고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 사는 아들, 딸 놓고서 하나님 1년에 우리가 일주일을 본다 한들 그것을 몇 년을 봐야지 보통 사람들 1년 사는 것만큼 봅니다. 수십 년을 봐야지 1년에 이 열흘을 봐도 보통 가족들 1년 사는 거 그만큼 못 봅니다. 왜 이렇게 외롭게 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그냥 호소했어요. 자유롭게 그냥 주님께 감정 표현했어요. 근데 주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 근데 좋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인 거 압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마무리쯤 되면요 그냥 주님을 향한 찬양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무릎에 기대고 잠들고 주님 무릎에 기대고 울면서 행복을 누리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그런 세월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영향력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그냥 흘러내려오는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나에게 허락된 자유함 주님 앞에 그냥 마음껏 펼쳐내고 주님 앞에서 울라고 주신 그 권한을 마음껏 누려서 마음껏 울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주님의 성실하심 서프라이즈입니다. 콩글리시. 첫 번째는 뭐였죠? 리뉴얼, 두 번째는 goodness, 세 번째는 서프라이즈예요. 29절부터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 마지막으로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이 될지어다 혹시 maybe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기의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maybe, perhaps 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상황의 최종적인 결과가 아직 불확실하게 보이긴 하지만 기대의 끈을 놓치지는 않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떠한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우선 그 기대의 토대는 주님의 굿네스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둘째는 주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중일히 여겨줄 것을 믿는다는 것에 끈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모르겠어요. 그게 괜찮아요. 어떻게 how it turns out 어떻게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올지는 I don't care 모르겠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근데 분명히 아는 것은 있어요. 주님 좋으신 분이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은 분명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결과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프라이즈예요.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불행한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서프라이즈예요. 여러분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tomorrow. 내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몇 년 후에 상황이 얼만큼 급격히 악화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가는 슬픔의 노래로 시작을 하였어도 소망의 노래로 장식이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셨던 노래입니다. 고난의 노래, 외로운 길에 나그네의 노래, 왜 나를 버리셨냐고 울부짖었던 노래, 그러나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긴다고 신뢰하였던 노래, 그리고 결국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으로 부활하신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 애가를 이 5가지를 이 곡조를 우리 입에 담는다면요, 이 시대 우리가 어떠한 슬픔이 와도 잿더미가 돼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찌 감당을 못하겠습니까? 이 애가의 신학을 우리 입술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노래 한 곡을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지만 이 노래 한 곡을 제가 여러분과 가사를 나누고 기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노래입니다. 아주 오래된 노래입니다. 내일을 보면 참 막막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노래로 막을 내릴까 합니다. 주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일본말로 슈와이마 이키테오라레르.
주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슈아 이마 이키테 오라레르. Because he lives. 영어 제목이 더 좋아요. Because he lives.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라는 제목이에요. 영어로 이제 몇 구절 읽어드리고요. 우리말로 제가 번역본을 읽어드릴게요. 통역이 된 걸 읽어드린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번역을 한 것을 읽어드릴게요. God sent his son. They called him Jesus. He came to love, heal, and forgive. He lived and died to buy my pardon. An empty grave is there to prove my Savior lives. 그리고 후렴 읽어드릴게요.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제가 우리말로 1절, 2절, 3절 그리고 후렴 읽어드릴게요. 우리 자녀 있으신 분들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또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 주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주셨네. 그 이름은 예수라네. 그는 오셔서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셨네. 그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그의 텅 빈 무덤이 그가 사신 사실을 증거한다네. 2절 어린 아이를 보듬어 안는다는 것만큼 달콤한 것이 있으랴. 그 아이가 주는 자랑스러움과 행복함. 그러나 더 위대한 잠잠함과 확신이 있다네. 주님이 계시기에 불안한 내일도 이 아이는 맞이할 수 있다네. 3절 언젠가 나는 이 강을 건너리. 나는 이 마지막 고난의 전투를 마치고 사망이 승리에게 굴복할 때 나는 그 영광의 빛을 보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장래를 손에 쥐고 계신 것을 알기에 나는 살아가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오늘 이것이 에레미야 애가에 담긴 신학. 한 종이 바벨론의 제안을 받았어요. 너는 우리와 함께 가자. 근데 그가 거절을 해요. 난 여기 남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남으라 그랬어요. 왜냐? 너는 여기 남아서 신음하고 울고 애통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우는 거야. 울어도 건강하게 우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우는 방법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우는 거고 이렇게 신음하는 거고 이렇게 애통하는 거야. 오늘 그것을 우리가 몸에 지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